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을 극복해야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치명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원인, 탐욕의 결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탐욕을 극복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탐욕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탐욕하고 있는가? 그는 근본을 따져봐야 되겠죠. 첫째는 세상 욕망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디자이어, 바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탐욕하게 됩니다. 9절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하려 하기 때문에 온갖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은 이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에요. 돈은 중성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갖고 있으면 많은 걸 얻을 것 같지요. 거꾸로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요. 세상은 나의 가진 것을 노리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탐욕이 없으면 안 빼앗기는데 탐욕을 부리면 이걸 빼앗긴다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요즘은 별로 못 보지만 옛날에는 저 고향이 안개인데 안개 시장이 유명하거든요. 1일 6일장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야박이꾼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놔놓고 맞추고 뭐 이렇게 하던 온갖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어리니까 이렇게 지켜봤는데, 근데 알고 보면 같이 팀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돈을 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편이 한편. 그런데 그거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나도 저렇게 하면 돈을 따겠다 생각하고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잃어줘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솥판 돈까지 몽땅 털리고 빈 털들으로 집어 돌아갑니다. 이런 결과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면 거기 안 걸려들죠. 그래서 돈을 따는 것은 불로소득이에요. 절대로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게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한 방에 큰 부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권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복권 당첨되어서 좋은 결말을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탐욕을 부리다 보면 결국에는 욕심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왜 탐욕하는가?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우리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 이렇게 탐욕을 피우고 그 다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지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들이 지금 뭘 부리고 있어요?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늘 있는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느냐? 과거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진짜 값없이 먹었을까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많이 못 먹었어요. 값없이 먹었지만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교도소 가도 값없이 먹어요. 갈래요? 공짜로 다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했다고 만나만 먹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한성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이 왜 탐욕하는가? 우리 주위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잡족들 때문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잡족 섞인 것이 있어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으면 결국에는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탐욕을 부린다는 사실입니다. 섞인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갱신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갱신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꽃게는 죽을 때까지 허물을 20번 가까이 벗는다고 합니다. 허물을 한번 벗을 때마다 몸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더 딱딱한 껍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 섞여 있는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들, 그거 빼내야 됩니다. 마치 꽃게가 허물을 벗는 것처럼 그거 벗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면 내 안에 탐욕이 끊임없이 부풀어 오릅니다. 섞여 사는 종족, 잡족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섞여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탐욕을 부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가게 되었을 때,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농사를 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요의 신, 바알 아세라 신, 이런 신을 섬기면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이중프레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하고 비교하다가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탐욕을 부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기뻐해 줘야 되는데 비교 의식 때문에 오늘 탐욕이 생겨납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비교합니다. 교회 안에서 비교합니다. 내 친척 가운데 비교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어린 시절 교회에서 같이 뒹굴고 살 때는 다 똑같은 게 괜찮았어요. 거기는 별로 부잣집 아들하고 가난집 아들하고는 섞여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장성에서 좋은 부모님 만난 사람은 백으로 좋은 직장 구하고 재산을 물려받았어. 좋은 아파트 사고. 나는 부모의 혜택이 없이 정말 내 혼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내 친구하고 비교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탐욕이 나옵니다. 내 지금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요즘 참 문제가 많아요. 갑자기 지금 불과 한 달 사이에 우리 주위의 아파트가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놓는 물건이 없어요. 좀 괜찮은 아파트는 2억이 올랐어요. 작은 아파트 1억이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때를 잘 맞춰서 아파트를 사서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때를 잘못 맞춰서 아파트를 팔았어요. 엄청난 손해가 입었어요. 지금 난리예요. 계약했는 거 취소하고 계약금 물려주기도 하고 또 다시 배로 계약금을 받기도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촉하게 안 여기면 힘듭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가진 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래 되면 결국에는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빚을 엄청 내어서 주식을 사서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투자해서 다 몽땅 날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탐욕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됩니다. 아까 민수기 읽었는데 우리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고기 못 먹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분 좋게 종일 종야 메추라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다 죽어서 큰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을 부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 죽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신약에도 보면 돈 많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 풍년이 되었습니다. 창고를 더 많이 짓고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마음껏 먹고 즐기자. 가득 쌓아졌다. 이제 일 안 해도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진노했습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였으니, 그렇게 쌓아둔 거 하나님이 영혼 불러가면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욕을 부르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보유하지 않은 자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면 쌓아놓은 거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려 근심이 많아집니다. 9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탐욕이 생기면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하여 쉽게 시험 듭니다. 조그만 손에 나도 시험 들고, 결국 탐욕하면 사기꾼들이 내 돈을 노리고 탈취해 갑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당합니다. 우리 연세에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당합니다. 내게도 문자 오는데요. 해외에 물건을 구입했다고 붙이라고. 나는 물건 산 적도 없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도무지 그런 행동을 어떻게 도무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해로운 욕심으로 인하여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 그대로예요.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내 안에 그 악들이 가득 차게 된다. 1만 가지 악이 가득 차게 된다. 돈 사랑하면요,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돈을 탐내면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받으니까 믿음이고 뭐고 없습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납니다. 결과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근심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 마음을 푹푹 찌르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탐욕의 결과, 근심이 그 사람을 찌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탐욕을 부리다가 온갖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탐욕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탐욕으로 인하여 이런 불행한 사건이 생겨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9절에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지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왜 시험 받습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끌리지 않으면 미혹도 받지 않아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믿고 투자했는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느니라.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그 욕심이 잉태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라는 사생활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탐욕이 무서운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과라는 말이 탐욕입니다. 과식, 가음, 위장병의 원인입니다. 과속, 사고의 원인입니다. 과욕, 범죄의 원인입니다. 과소비, 빈곤의 원인입니다. 과신, 불신의 원인입니다. 과로, 만병의 원인입니다. 욕심내면 나쁜 것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마치 임산부처럼 죄를 10개월간 품고 있습니다. 금방은 욕심내면 죽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이라는 사산 알을 낳게 되어집니다. 죽지 않았지만 죽는 것처럼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이 욕심이에요. 아프리카에 원숭이 사냥을 할 때 방법이 있대. 야자 열매를 따서 속에 물을 마시고 끓여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그 속에 채우게 됩니다. 쇠줄로 엮은 상자에 그거를 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나무에 묶어 놓습니다. 원숭이 손 하나만 겨우 들어가게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와서 손가락으로 드러내밀어 맛을 본답니다.
맛이 있으니까 손을 겨우 구멍으로 들어보려고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움켜쥡니다. 그때 사람이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놓으면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놓는다는 거예요. 움켜쥔 음식을 못 놓다가 결국에는 최후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오늘 원수의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죽는 줄 몰라요. 인생 망가지는 줄 몰라요. 불가사리는 특이한 방법으로 조개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불가사리는 조개들과 어울리고 같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조개들이 먹이를 찾아 껍질을 벌리면 이 불가사리는 재빨리 그 조개의 그 속살을 간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살을 간지르면 어리석은 조개가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껍질을 조금만 더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불가사리는 조개의 심장을 찾아가지고 누른다는 거예요. 조개는 특이한 체질을 갖고 있어서 심장의 압박을 받으면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불가사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작은 불가사리의 접근이 결국에는 내 인생에 비극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탐욕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대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부자라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재물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뜻이 뭐예요? 돈은 돈다고 돈이에요. 돈은 자꾸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재물도 똑같아요. 정함이 없어요. 돌고 도는 거예요. 이런 돌고 도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면 안 된다. 어디에 둬야 되는가?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오직 이거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이 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멋쟁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후히 주십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달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에는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미국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모든 것을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대를 비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먹고 있는 줄 몰라요. 참, 우리 시대는 감옥시 하나 먹기도 어려웠는데 지금 또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 때 한 놈이 큰 대봉 감을 가져와요. 근데 지 혼자 다 먹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지금 저는 감을 마음껏 먹습니다. 장길이 가져와서 하나하나 익어가는 감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청도 감을 또 한 박스 보내왔어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걸 믿으면 여러분 돈 믿고 살지 말고, 물질 믿고 살지 말고, 내 쌓아둔 재산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을 가르쳐 무디는 이 말씀은 나의 은행 청구서이다. 우리의 은행장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은행에 예탁된 나의 재산은 얼마만큼입니까? 영광 가운데 풍성한 양입니다. 얼마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은행의 지점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건 해야 되죠. 젊을 때, 돈 벌 때 저축해야 되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렇다고 그거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영의 은혜와 지혜를 주세요. 인생 경영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고 돈 경영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에도 그렇고 들의 백합, 공중에 나는 새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먹이시는데 내가 너희들 먹이시지 않겠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거로 인하여 염려하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산상수훈하고 같이 병행 구절인데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뭐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할 거 없어요. 부모가 다 책임져요. 아이가 걱정한다면 그건 아이가 아니지.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가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큰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다만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건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여러분, 돈, 재물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까? 돈, 재물을 소망 두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 두고 살겠습니까? 탐욕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이 왜 이익이 안 되는가? 자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자족하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인생에 큰 이익을 얻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자족하세요. 자족.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인생을 두고 한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 벌거벗고 나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쌓아놔도 그건 내가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태어날 때 보면 전부 아이들이 주먹을 쥐고 나옵니다.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펴고 가요. 엉켜진 거 다 펴야 돼요. 그날 다 놓고 가요. 이거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옛말에도 공수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먹을 거 있습니까? 지금 입을 거 있습니까? 족한 줄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에는 입을 게 별로 없어요. 옷 한 벌밖에 없어요, 사실요. 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먹을 거 괜찮았어요. 오늘날 훨씬 더 먹을 게 많고 훨씬 더 입을 옷이 많습니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명절 돼야 옷 한 벌 사 입습니다. 저는 명절 돼도 못 사 입고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아들 많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입을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족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하게 여기기 됩니다. 한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만족함이 없는 불만족으로 인하여 병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이혼을 불러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신하가 제안을 했습니다. 임금님 병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팬티를 가지고 와서 입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수소문했습니다. 제일 만족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가집에 끼니조차 제대로 먹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만조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팬티가 없습니다. 팬티마저 입을 수 없는 가난한 자였지만 이 사람은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옷이 없어 팬티를 입지 못해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인생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 이걸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정말 자족하며 살아갔어요. 그걸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든지 여러분이 자족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족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처할 줄 아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맞춰 살아갔습니다. 요즘 온도계 20도를 맞춰 놓으면 거기에 맞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할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대처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도 살고 수세식 화장실에도 살아야 하지만 푸세식 화장실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단밀 거기에 강변에 그 섬에 살았는데, 모래섬에 살았는데 거기 화장실 없어요. 모래 파고 누우면 돼. 그 덮으면 돼. 그래 다 살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맞추어 살아가는 능력. 아파트 두 채라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파트 없어도 만족해야 돼요. 지금 전세도 없죠. 참 달세 줄라니까 아깝지요. 많이 가진 자도 만족해야 돼요. 적게 가진 자도 만족해야 돼요. 이번에 기회를 잘 타서 아파트 구입하신 분도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기회를 잘못 타서 아파트 판 사람도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아멘이 없어요 여기는? 성경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계약금을 다시 배로 물려주고 아파트를 붙든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들게 어렵게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사람이 아파트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로 계약금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앞으로는 그거 조금밖에 안 되니까 다시 아파트를 살 길이 없어서 안타까운 분도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성경의 답을 찾아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자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세요. 자족 안 하면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자족 안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가진 자를 향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지.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가진 자를 향해 분노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2개 손가락질이면 지금 나에게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지금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자족해야 됩니다. 영국이 공산화가 안 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독일이 잘 살게 된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것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원리라는 유명한 막스 베버가 쓴 책이 있어요. 잘 사는다는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선택하면 다 잘 살아요? 아니요. 위층에 소수만 잘 먹고 배 터지고, 그러나 아래는 모두가 가난하는 거예요. 거의 러시아하고 북한이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에 잘 사는 자가 미국에 잘 사는 자 몇 배의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해 나왔잖아요. 그러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자족하라는, 자족하라는. 한 여자 지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지사님이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면서 저축한 결과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사님의 언니가 사업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해서 2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요즘 말하면 한 2억쯤 될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갚지를 않는 겁니다. 형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언니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있고 좋은 음식 먹고 돈을 펑펑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기 돈 2천만 원 안 갚는 겁니다. 동생 되는 지사님은 남편 보기도 미안하고 화병이 나서 견디지 못할 정도입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언니 마음을 감동시켜 2천만 원 갖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11조 내겠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갚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쳤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이 강력하게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돈을 남의 사람이 아닌 언니가 쓰니까 감사합니다.
비록 돈을 떼어 먹어도 그런 언니가 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너무 심하게 빚 독촉해서 미안해. 언니 형편이 그렇게 어려우면 안 갚아도 돼? 돈 때문에 언니를 섭섭하게 해서 미안해. 없었던 일로 생각할게. 이 말에 언니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미가 급한 이 동생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급히 2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동생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와도 감사하지만 이 동생 돈이 안 들어도 감사 안 했을까요? 감사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탐욕하고 가진 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면 결국에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불행해요. 차근차근 일어났어요. 차근차근 쌓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피로를 다 채워주시고, 때가 되면 내 자녀가 잘 되어서 채워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켜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관리부터 잘하세요. 마음 관리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돈도 없고, 여러분 마음도 지옥이고, 그렇게 사시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전쟁터에서 팔을 하나 잃어버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간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머니는 누워있는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어머니가 들고 있는 성경을 탈취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내 팔이 이렇게 잘려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애야, 아직 오른손 남아있지 않니? 하나님은 내 왼팔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오른팔을 남겨두신 것이란다. 엄마는 너 오른팔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 감사하다. 이후로 아들은 한 팔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으로 내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뭘 잃었어요? 돈 얼마를 잃었어요? 내가 사업 잘못해서 얼마나 여러분 재산이 날아갔어요? 빚보증 잘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잃어버렸습니까? 남아있는 거 계산해 봅시다. 아직도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남아있는 재산은 없습니까? 아니, 더 중요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약함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거 많이 있는데요, 왜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만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10절 말씀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요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지금 내 손에 잡힌 거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지금 원망합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게 성경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이 비밀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족해 보세요. 행복합니다. 자족이 없으니까 불행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들게 합니까? 자녀가 근심거립니까? 여러분 질병이 근심거립니까? 아니요. 자족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신 은혜가 알고 보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어떤 장애우를 갖고 있는 분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며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찾다가 우리 가정에 그 장애우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그 아이를 내게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사업에 부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탐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자가 자족하지 않을까요? 탐욕을 부릴까요?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둔다는 거예요. 좋은 인생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여러 부자가 많이 있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인데 망한 사람이 있어요. 나발 같은 자, 개나발.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았는데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나발의 그 양떼들을 지켜주고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정말 좀 도움을 달라 했을 때 이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도망쳐 다니는 자에게 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그때 지혜로운 그 아내 아비갈이 나왔잖아요. 하소연이 나왔잖아요. 용서를 빌잖아요. 결국 그날 밤에 나발은 개나발 됐습니다.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또 한 사람 바르실레,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그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걸 다 다윗 일행에게 싸주잖아요. 그때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가자고. 그때 자기는 나이가 많다고. 내 사람 김함을 데리고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신 것이 있다면 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미국에서 이동훈 목사님이 유학할 때 도와주셨던 오하이오 주에 사는 기독 실험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독 실험인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 사업가 선교를 위해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 부인인 할머니는 아침마다 그날 시장에 가서 사야 할 물건 목록을 만드는데 기도하면서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뜰살뜰했어요. 그렇게 선한 사업에 부와 자금을 대고 선교에 대고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탐욕을 부르지 말라, 탐욕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안 되었어요.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교육을 했어요. 애들아, 너희들 기차가 지나가면 손을 흔들어 줘라. 기차가 지나가거든 이제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손을 흔들어 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돌을 던지는 게 사라졌습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자에게는 탐욕이 안 생깁니다. 쓸데없이 내가 엉뚱한데 내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 우리 인생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고치는 비결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면 도둑질 안 합니다. 사기 안 칩니다. 뿌리한 돈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들 바가지 끌지 마세요. 남편에게 돈 많이 못 번다고 주는 대로 맞춰 살아가요. 그래서 글소리 원리예요. 알뜰살뜰 열심히 그 주는 돈으로 잘 저축해서 잘 사세요. 나는 이런 면에서 정말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적은 사례이면 잘 맞추어서 잘 저축하고 헌금할 건 하고 투자할 건 투자하고 우리 가정이 부채행에 매는 가정이에요. 장래 내 먹는 가정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아쉽지만 평생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모처럼 하나님 나라 가고 이제 아버지는 정말 거기에 자유예요. 자녀들이 그래도 용돈 주고 그 외에 또 나라에서 주는 돈도 있고 하니까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왜 땀 흘려 이래야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탐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내어줬습니다. 십자가에 옷 완전히 벌거벗게 당하고 다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영육의 부요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또 예수 잘 믿으면 영육의 부요가 있습니다. 나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기돈 장로님 보십시오. 열심히 벌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청빈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부, 가난한 삶. 또 중요한 게 청부입니다. 청빈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 시간이 없지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열심히 심어야 돼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심으면 심을 것과 함께 하나님이 풍수하게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돈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잘 모아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돈에는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버는 기쁨. 여러분, 돈 벌면 기분이 좋죠. 많이 벌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열심히 건강도 생각지 않고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지키는 기쁨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뿌듯합니다. 은행에 많은 돈이 저축되어 있으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요즘은 돈을 잘 안 갖고 다니지만 지갑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안 써도 뿌듯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세 번째, 쓰는 기쁨입니다. 돈 갖고 써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돈은 국적이 필요 없어요. 어디에 가든지 통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갈 수 있는 것이 패스포드가 돈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돼요. 어느 재벌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권세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임종하면서 많은 잔을 불러놓고 그가 큰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생을 살아온 자의 손을 잡고 있다. 깜짝 놀란 아들은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사업에 성공했고 인생에도 성공했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말을 가로막으면서 나는 부를 얻기 위해 친구를 잃어버렸고 부를 얻기 위해 사랑을 버렸다. 권세를 얻기 위해 자신을 포기했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버렸고 예수님 버렸다. 지금까지 쓸모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할 시간이 왔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왔습니다. 조지 스위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 마지막 날 생이 끝나는 최후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안 된다. 얼마나 주었는가 얼마나 들었는가 여기에 참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의미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늘에서 다 찾게 되어집니다. 강철왕 카네기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뭐를 더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정말 열심히 벌여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6천만 불 기증했고 우리나라 도로 700억입니다. 교육 개선을 위해서 7천만 불 기증했고 수많은 교회에 전자오롱을 사주었고 7,000대를 기증했고 지금 또 카네기 재단에서 수많은 돈이 구제비와 선교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하늘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야 됩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우리는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창고에 얼마큼 쌓아놓고 있습니까? 선한 사업이 부여해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정말 잘 쓰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아내를 만나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립니다. 또 나 역시도 정말 예수님 만나서 돈 관리를 잘하는 능력을 터득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제가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 꿈은 장차 우리 교회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 선교사들에게 찾아가서 그 애안을 한껏 밤새도록 들어주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봉투를 주고 오는 겁니다. 은퇴하면 뭐 교회에서 어느 정도는 주겠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나에게 들어온 돈을 잘 저축해서 잘 투자해서 쓰고 싶습니다. 다 쓰고 하나님 나라가 이를 소망합니다. 지금 또 내 자신을 위해서는 사실 1년 지나도 거의 쓰는 돈이 없어요. 10만 원도 제대로 못 써요.
그러나 돕는 데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보고 하는가?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보면 압니다. 이 진짜 신앙이에요. 나는 이런 멋쟁이 신앙인을 많이 키워내고 싶습니다. 탐욕을 너끈히 극복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믿음의 근원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자족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설 때 하늘 창고에 가득한 보물을 내가 발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하기에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뒤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이 원리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합니다. 오늘 가장 안 되는 게 이겁니다. 탐욕. 정말 극복해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관리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가르쳐야 되지만, 말씀 순종 가르쳐야 되지만, 돈 관리 잘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이 훈련 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델로 살고 그렇게 정말 훈련해서 하나님의 큰 부를 획득하고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